땡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육적 본성, carnal nature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뜻을 행하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육적 본성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빚은 몸에 그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죽지 않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Living Spirit.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짐승은 Living Creature예요. 그러나 영이 없습니다. 그 흙으로 그 말씀으로 지어져서 살고 있지만은 죽으면 혼이 없기 때문에 혼은 있어요. 그러나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몸 안에 있던 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 호흡, 우루하 그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나라고 하는 내 이름, 내 자, 내 지정의 그거는 안 없어져요. 짐승의 혼은 없어지지만 사람의 혼은 영과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은 자들은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육체는 화장이 되든지 수장이 되든지 흙으로 묻히든지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흙으로 빚은 몸에 그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죽지 않는 생명이 되었는데 이 죽지 않을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 생기로서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호흡 하나님의 생기는 곧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의 DNA입니다. 인간에게 72개의 DNA 염색체가 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적 이해로 하나님의 이름이 72개가 있다는 말은 우리 DNA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름은 성품과 기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 DNA가 우리 인간 안에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죽지 않을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육체가 된 것입니다. 죽지 않을 육체가 죽을 몸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본래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으니까 죽는 육체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육체 안에 타락한 아담의 본성, 제 본성인 육적 본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 육체대로 행하는 것을 제법, 곧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 25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 제 법이 육신의 법이요 타락한 육적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육체와 마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마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이기는 거예요. 혼이 육체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영, 루아우,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혼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자아 굴복, 자아 죽음을 통해서 혼이 영에게 합쳐질 때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육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법 없이 산다고 하는 도덕적인 사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런 죄된 생각을 이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실 때 하나도 없으시지. 성민군자라고 해도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해도 마음으로는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요. 여자를 보고 평생 혼자 결혼 안 하고 살았지만 수없이 여자를 보면 업력을 가지고 그걸 그냥 뭐 수도하는 식으로 그냥 자기가 추기경이니까 그렇게 해서 극복한 거지. 거룩하게 되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적 본성에서 해방되고 변화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해방되는 거예요. 조금씩 자유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육적 본성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서 육적 본성과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으면 내가 영의 일을 생각을 하는, 그만큼 육의 생각을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수없이 그 미국에서 힘들게 박사학위를 49살에 받아가지고 늦게 받았지만 가족을 돌아봐야 되는데 가족도 못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수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묵상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도 이렇게 있으면 제 귀에 와서 주님이 한꺼번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앞으로의 장대 일을 하나님 말씀해주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줘.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 많은 주님의 음성 계시 가운데서 지금은 잘 울지는 않지만 그때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주님이 하신 거 하나 있어요. 아들아, 나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60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큰아들인데 저를 보고 한 번 더 아들아 이렇게 불러본 것을 제가 들어본 기억조차도 없어요. 철이 너무 없었지. 그냥 국민학교 6학년 때 할머니 집에다, 외할머니 집에 나를 놔놓고 거제도로 기도원을 개척하고 그렇게 가실 때 그 부두에서 배가 펑펑 떠날 때 펑펑 앉아서 이렇게 막 울고 나만 남겨놓고 가면 그때 그 모습에 제가 정체가 된 거예요. 11살의 모습에 그냥 그대로 서 있은 거. 너무 어린아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도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뭐 전에도 이야기했죠. 내 동생이 7이나 되고 가난한 시골교회 전도사님이고 그런데도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그랬지.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래도 한 번도 아들아 그렇게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 하지도 않으셨겠지. 우리 아버지 말씀이 없는 분이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아, 완전히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여자라도 아들이야. 남자라도 신부야. 여자라도 군대예요. 물론 딸아 그렇게도 하시기도 하지만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생명, 그것이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끄는 그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고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육적 본성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나온 정치가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 그렇게 했죠. 우리 안에도 그게 다 있어.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성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 육적 본성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안으로 이미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선지자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는 행치 않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은 계시의 비를 풀어내기 시작하고 그들이 지금 교회에게 준비되어야 할 때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그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는 관역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고 무슨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 그 행한
행함만, 행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동을 본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것이 다 죄요. 무슨 이런 죄 짓는 행동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방자에 행한다.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본래 악하고 죄에 끌려가지고 죄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사람이 뭐 좋은 행동을 해서 아니에요. 너무 악한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살인 강도도 오늘 밤에 내 영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김대두, 수많은 사람을 죽인 김대두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천국에 들어갔어. 죄를 짓고 안 짓고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하기에 그를 믿지 않는 것 죄가 되어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신 말씀이 나의 백성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그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인 그를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그를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조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의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내가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거, 그 기쁨을 아는 거, 그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대답해서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 속에 타락한 본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씨앗의 비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며 주의 길과 주의 성품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가 진실로 누구신지 알려주셨어요.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고 하는 그런 10가지 십계명과 율법의 법칙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모세에게 진실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알리는 것만이 아니다. 내가 너의 마음과 혼과 생각 속에 내가 누구인지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다.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한 것은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마에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 삶의 목적과 모든 방향과 결과가 나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새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담에 의해서 에덴에 많은 것을 잃어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다시 나와 같이 될 백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한 것이 지금이에요. 이 말씀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잠자는 교회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미련한 다섯 처녀들 모두가 졸며 자고 있는 이때에 신랑이로다, 주님이 오신다 라고 깨우는 예언적인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를 엘리야의 영으로 올 자라고 믿었어요. 엘리야 컴퍼니. 잠자는 자들이 있고 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지.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종들은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적 마음과 예언적 계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위에 모든 것을 세우십니다. 그의 은혜는 그의 공급입니다. 그의 공급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을 원하면 내가 그 길을 이미 만들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The way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hose who are perishing but who have been called, it is the power of God.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그의 은총을 그의 말씀 안에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말하겠다. 홍수가 올 것을 예비하라. 내가 은혜를 너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믿음으로 가족 구원을 준비해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그것을 외쳤습니다. 다 또라이로 여겼어요. 산에다가 무슨 비 오지도 않는데 무슨 비 온다고 산에다가 배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노아의 8 식구만 40일 밤낮으로 홍수가 내려왔을 때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모두에게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선물 귀한 걸 가지고 있어요. 박스 안에 너무 귀한 건데 내가 오늘 잘 모르는데 유정 자매에게 그걸 선물을 준다 그러면 여러 이유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뭐라고 선물 주냐? 그러고 주면 받겠지. 받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지금 되게 필요해. 그런데 돈 있는 사람 자기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이 얘한테 돈 주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럼 받아야지. 됐어요. 그러고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피와 그 물을 다 흘리게 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됐어요 그러잖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병든 자 소아마비도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전철에서 나는 나이가 이래 들었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거부해요. 이상한. 여기 부천이 제일 사이비가 제일 많다고 그러니까 다 사이비로 보고. 보통 목사 같은 전화기 정도 같은 그만하긴 안 해도 이래야 되는데 우리 나이처럼 와가지고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그러고 다리 불편하시는데 하나님이 소아마비도 치유하십니다. 그럼 또라이 아니면 자기를 어디에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여기서 여기 부천역이 종합시 저 밑에 지하도 있잖아. 초창기에 여기 시작되기도 전에 저기에 여기 와서 집회했거든. 그런데 가는데 우리 사람하고 그걸 가는데 어떤 50대 아줌마가 이렇게 옷은 잘 차려 원피스를 입은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에 그거 해서 따라갔지. 그래서 혹시 어릴 때부터 좀 불편하셨는가요? 그랬더니 힐끔 쳐다봐. 내가 따라가니까 자꾸만 힐끔 쳐. 내가요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했지. 지금 현금 출납기 앞에서 돈을 빼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뒤에서 요렇게 서가 있으니까 와 아차했어. 몰랐지. 영적인 거 생각하고 그거 나는 외국에 나가면 나이가 많든지 누구든지 소아마비도 붙들고 태국에 백사장에서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그랬구나. 그럼 멀리 섰지. 그래가지고 그거 마치고 나오는데 이야기가 됐어요. 첫째는 믿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해서 그런 일이 있대도 나 이때까지 이래 살았는데 하나님 원망 때문에 그냥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어릴 때부터 이랬는데 하나님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도 알지요. 그러나 그것은 육적 본성에는 자기 자존심에서 나옵니다. 치유받지 못한 쓰라린 마음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됐어요. 기적을 믿지 않는 거야. 우리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모두에게 베푸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의 언어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죄에 속한 육적 본성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노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쓰여진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노아에게 온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타락한 육체의 본성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거부하고 살다가 결국 노아의 8 식구만 남고 다 멸망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마귀와 함께 불에 타 멸망하고 영원한 불모 지옥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자, 믿는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이 믿음의 반대인 것 같죠.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의심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완전히 믿어.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은행보다 못한 믿음.
의사보다 믿지 못한 믿음은 완전치 못한 믿음이고, 그건 온전한 믿음이 못 되는 거잖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느냐? 의심이 믿음의 반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그러면 그의 말씀 믿는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관역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건탄이라는 거예요. 육적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죄들을 행하다가 그 죄와 함께 멸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육적 본성의 죄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 나쁜 짓 하는 것,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결과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할 말씀을 모르니까 육적 본성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 육적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런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말씀이다. 이것이 나의 은총이다. 내가 어린 양의 피를 줄 것이다. 그래서 피를 뿌리라고 그랬죠. 양의 피를 뿌리라고 그랬죠.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왜 아니었는가 하면 양은 실제로 애굽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양을 죽이는 것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가를 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죄에 살고 있는 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다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모세의 말을 안 믿고 집에 양 피를 안 바른 집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려고 하지 않을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 했던 사람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 넘어갈 때 그 집 장자도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들어가는 성경 이야기의 모든 패턴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죽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은 구약의 오늘날의 샘플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때 심판은 믿음이 있느냐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타락한 육적 본성을 따라서 그대로 사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느냐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 타락한 육적 본성을 따라서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죄의 법은 억압과 포로된 자의 삶이요, 성령의 법은 참된 자유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아, 그런 음성을 들었던 저에게도 오늘 아침에 잠깐 세상적인 생각 싹 스쳐갔더니, 거미가, 조그마한 거미가 제 팔에 해갖고 밑으로 쭉 내가 거미줄 줄 존재야. 내 생각이 어디에 멈춰 있으면 거미줄 칭칭칭칭칭칭. 이번에 플로리다에 가면 늪지가 많은데 5.5m 그리고 98
8kg의 비단뱀이 잡혔는데, 이때까지 잡힌 것 중에서 제일 큰 비단뱀인데, 그걸 너무 많이 퍼지니까 사람까지도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그 옆에 테이블에다가 그 긴 거를 올려놨는데, 남자가 3사람이 있는데, 남자 3사람 중에서 좀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충분히 돌려가지고 입에 넣겠더라고. 사람도 휙 삼키겠더라고. 구렁이 그 비단뱀이. 그런데 그거 열어보니까, 죽였지요. 죽여갖고 거기다 올려놨는데, 알을 122개, 이만한 알을 122개나 품고 있었어. 근데 그게 그 암컷이 만약 그걸 낳았다 그러면 122마리 비단뱀이 그 수천 마리가 있어가지고 사람 그냥 슉 해가지고 했는데, 그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흰꽃 사슴이라고 사슴이 잡혀 먹어가지고 그 안에 있더래. 다 소화되고 사슴의 그 발 정도가 남아있더래. 여러분, 마귀는 이 구렁이보다 더한 거예요. 옛뱀, 사탄, 용의 권세는 사람을 칭칭칭칭 온 가족을 어떤 나라도 있잖아. 모슬렘이라고 하는 그 밧줄로 또 태국 같은 경우는 불교라고 하는 그 밧줄로 사람들을 전부 다 삼키잖아. 멸망으로. 타락한 육적 본성을 따라 살면, 죄법, 사망의 법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도 억압이 포로된 자의 삶인 것이. 성령의 법은 참된 자유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 땡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또 다 못 전하겠는데 다음에 또 같이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자유함이 좋습니까? 매여 있는 게 좋아요? 자유함이 훨씬 낫지. 우리 영은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법은 육체에 자꾸만 끌리는 거예요. 죄를 즐기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에게 점점 뱀이 우리를 옥조이는 것들은 타락의 끝, 죄의 끝, 온갖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해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는 이 땅에서 생명에 이루는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돼. 자아를 포기해야 돼. 자존심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심은 이렇게 우리가 북돋아줘야지만 자존심 말고 뭐라요? 자존감은 올리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다. 나를 막 누추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자존심은 여전히 그냥 발에 밟아가 그냥 박살을 내야 돼.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자유였어. 그래서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요.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자유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